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2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2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아멘. 아멘. 오늘 1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바울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으로,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일을 하세요. 누군가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게 하고 누군가의 손길이 닿으면 치유가 일어나고 보세요. 12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오늘 기도하셔야 돼요. 이런 역사가 내게도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도 일어나게 하옵소서. 근데 잘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누군가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써있죠? 역대하 16장 9절에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자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느니라. 아무에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늘 새벽을 깨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이건 흉내내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흉내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는 채 하면 안 돼요. 기도를 하는 채, 신앙생활을 하는 채 하면 아무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어제 아침 말씀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어제 아침에 다시 한번 9절 말씀 보세요. 8절부터죠.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3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토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2년 동안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강론했더니 뭐라고 써있지요?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랬어요. 오늘 11절 말씀 보니까 그렇게 말씀에 사로잡혀서 매일 2년 동안을 말씀을 가르치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네요. 자, 11절이죠.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이런 열정이 있고 이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지. 아무것도 안 하는데 뭐 나타나겠어요. 하나님 오늘도 다 알고 정확하신 하나님이세요.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겠지요. 아이고, 저 사람은 신앙생활 참 잘하는 것 같이 보여. 잘하는 게 아니고 잘하는 것처럼 보여. 그럼 아무 역사 안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잘 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 잘 하셔야 돼요. 정말 기도를 하셔야 돼요. 매일 1시간씩 기도를 하고 말씀을 10장 이상 읽고 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마음에 있을 때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이 새벽에 그런 내가 되게 하옵소서, 바울 같은 내가 되게 하옵소서. 아니, 바울이 뭐 특별한 사람 아니고 그냥 다메섹 언덕에서 예수 만난 이후에 그 많은 학문, 그 좋은 가문 다 버리고 나는 예수와 부활만 전한다. 나는 예수 한 분이면 충분하다. 그래서 뭐 매를 맞든지 뭐 옥에 갇히든지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예수님만 증거된다면 나 아무 상관없다. 하나님께서 그런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는데 12절이죠.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귀신도 악귀도 나가더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게 멋있어 보이잖아요. 이야, 바울 대단한데? 아니 뭐 앞치마만 수건만 얹어도 막 병이 나. 이거를 흉내내는 사람이 있네요. 읽어봐요. 13절이죠.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근데 결과는 떠나갔나요? 아니, 아무 일도 안 일어나지요. 마술 행하는 이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적으로 한번 해보는 거 이렇게 막 되나 안 되나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야 되는 거지. 진짜 믿음이 있어 일어나는 거지. 한번 해보면 되는 게 아니에요. 또 읽어봐요. 14절이죠.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는 거예요. 누구요 이거 누구? 읽어봐요. 16절.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가는지다. 봉변을 당했네요. 봉변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거짓과 위선은 봉변을 당해요. 참된 믿음은 치유와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변함없이 가시라는 거야. 변함없이 하나님 한 분 의지하고 변함없이 새벽을 깨우고 변함없이 믿음을 간직하면요, 어느 날 어느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세요. 그건 내 능력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하나님 구하는 자에게 능력을 행하세요. 그러니까 누구도 가능한 일이지요. 뭐 목사님만 되는 건 아니에요. 누구든지 신실하게 하나님 의지하고 변함없이 기도하면 아니 병든 자에게 손은 즉 나으리라. 오늘은 뭐 손수건만 얹어도 막 병이 낫네요. 귀신이 떠나가네요. 근데 오늘 이 마술사 유대인들은 전혀 역사 안 일어나지. 제사장 스게와의 아들 7명은 우와 막 귀신이 떠나가라는데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고 누구지? 너 누구냐 누구? 귀신같이 하시는 얘기죠. 그래서 가끔요 내가 진짜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는요 귀신 들린 사람한테 가봐야 돼요. 귀신 사람한테 가보면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귀신 들리면 고개를 떨고 이렇게 막 나를 멸하러 왔나이까. 근데 기도도 안 하는데 흉내내러 가면요 봉변당해요. 다 알아봐요. 다 알아봐요.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귀신 들리면 가고 막 내가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 봉변당해요. 다 알아요. 아이고 이런 가짜가 그냥 예수 믿는 척하는 다 알지요. 진짜 기도하고 진짜 의지하면요 다 고개를 떨고. 왜냐하면 예수 이름을 꼼짝 못하니까. 예수가 예수로 충만한데 귀신이 꼼짝 못하지요. 신앙생활은 흉내를 내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새벽에 와서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정말 주일날 와서 진정한 예배를 드려야지. 흉내내면 안 돼요. 하는 척하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는 봉변당해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2년 동안 두란노 성원에서 매일같이 말씀을 강론하고 매일같이 막 성령 충만한 이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네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두 번째, 17절이죠.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그러니까 이런 일을 통해서 결론은 뭐냐면 예수 이름의 영광을 받는 거예요. 바울을 주목하면 안 돼요. 그 일을 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와, 놀랍구나. 이런 일이 있구나.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18절이요.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그러니까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는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들아 우리가 어찌 알고, 사도행전이 그랬지요. 막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우리가 어찌 알고, 그래서 회개하고 세례 받았잖아요. 오늘도 말씀 보니까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19절이요.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그랬어요. 지금으로 계산하면요, 은 5만을 지금 돈으로 계산하면 수십억 원이랍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요? 마술사들은 마술을 행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인데 말씀이 선포되니까,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많은 마술을 행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다 불살랐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는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고 행동이 변하는 거예요. 아멘이시지요? 말씀을 그렇게 듣는데도 변화가 안 일어나. 그냥 여전히 거기 있어요. 여전히 이렇게. 그거는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오늘 보셨어요? 바울이 막 말씀을 선포하는데 사람들은 막 회개하고 죄를 자복하고, 마술사들은 그 책을 다 막 불태워요. 우리 다시 이런 일 안 하겠습니다. 그게 은 5만이랍니다. 수십억 원의 돈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아까웠을까요? 그들에게는 생명처럼 아끼던 것인데 이 마술책보다 더 소중한 것을 발견하니까 다 불태워버린 거예요. 정말 예수가 주인이신가요? 그러면 예수님 때문에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예수님을 오래 믿었다면서요. 아니, 그렇게 막 10년, 20년 다녔다면서 왜 가치관이 안 바뀌지요? 왜 삶이 안 바뀌지요? 여전히 주일 때문에 고민하나요? 놀러 가야 되나? 주일날 지켜야 되나? 아, 이게 변화가 안 일어나는데. 오늘 이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그 마술라는 책을 몽땅 불태워버리는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데, 기도하십시다. 내게도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야고보는 뭐라고 했냐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래요. 예수 이름만 부르면 되는 게 아니에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 행동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수련회 갔다 오고 그럴 때, 이게 간증하는 애들이 되게 조심스러운 거예요. 막 간증은 멋지게 했는데, 그리고 땡이요. 진짜 예수님이 그렇게 나를 변화시켰어요? 그러면 새벽을 깨우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은혜를 받았으면 막 또 나오고 싶은 거예요. 나오고 싶고 예배드리고 싶고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서 발표하는 거로 끝나. 발표하는 거로. 그럼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열흘이라도 가야지. 막 열흘도 가고 한 달도 가고, 그래서 다시 또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부흥회를 왜 하지요? 심령의 부흥회를 통해 다시 한번 1년을 살아가고, 또 식어지면 또 하고. 근데 부흥회 끝났는데 어째 더 안 나오네요. 참 이상한 일이잖아요. 이렇게. 오늘 분명히 말씀이 선포되면 막 사람들이 자복하고 막 죄를 회개하고, 마술사들은 막 책을 다 태워버리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읽어봐. 20절이죠.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빨간 줄, 주의 말씀이. 그러니까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은 이렇게 곁다리가 아니에요.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합니다. 이 말씀의 칼이 들일 때 영과 혼과 관절이 다 쪼개지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사람이 뒤집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새벽마다 말씀을 보실 때 제가 이렇게 풀어 설명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구나.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 그 역사가 내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내가 변함없이 진실하게 새벽을 깨울 때에 입을 열어 구하는 것에 응답하시지요. 말한 대로 되는 거니까 말한 대로. 늘 새벽에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루실 그 역사를 기대하는 거지요. 기대감 없이 기도하나요? 그러니까 기도하다 보면 기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아, 하나님 지금은 이렇게 어렵고 지금 이렇게 살지만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런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새벽마다 기도하셔야지요. 우리도 그랬잖아요. 막 밤마다 모여 기도했잖아요. 밤마다. 그리고 변함없이 새벽을 깨웠잖아요. 하나님이 한 100배는 복을 주신 것 같아요. 100배는.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100배나 복을 받은 것 같아요. 엄청나지요? 이거는 가만히 있는데 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변함없이 새벽을 깨웠어요. 막 날이 더우나 추우나 코로나가 있어도 새벽을 빠진 게 없습니다. 막 여전히 달려가지만 하나님은 아시지요? 하나님 아세요. 흉내를 내는 사람인지 위선의 신앙인지 진짜 신앙인지 하나님 아십니다. 오늘 바울의 손으로 이 놀라운 능력이 임했던 것처럼 우리 각자에게 이런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두 번째, 정말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이 딱 들어오니까 이제는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제가 어저께 그랬죠. 마음을 지키라 그랬죠. 마음을. 막 날이 더워요. 막 불쾌지수가 높아졌어요. 막 조금만 일해도 화가 날 수 있어요. 근데 마음을 지키라는 말씀 들었는데 말씀으로 가득 채우고 하나님의 주인 되게 하시면 욥을 보셨지요. 막 있던 재산 다 날라가고 자녀 10명 다 죽어도 요동치 않네요. 하나님 주인 되니까 요동치 않아요. 주신 분도 하나님,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 내 삶에 막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겠지. 막 뒤집어지기도 하고 막 그런데 하나님이 딱 주인 되니까 어차피 하나님 저는 뻘거벗고 왔어요. 저는 가지고 온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나를 흔들어 보시네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입니다. 이게 욥의 믿음이었어요. 자녀들 잃어버린 거, 재산 다 없어진 것 때문에 그렇게 호들갑 떨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다. 주신 분도 하나님,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어차피 뻘거벗고 왔는데 본래 아무것도 없었는데 너무 지금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거 하나 없어져 보세요. 마치 자기 건죠. 자기 건 것처럼. 아니요. 돈 벌을 재능을 주셔서 내가 지금 여기 사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 주신 것임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내가 내 거야. 뭘 내 거예요. 여러분 죽어봐요. 다 놓고 가지. 그럼 죽어도 가져가야 될 거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니에요. 호흡이 끊어지면 다 놓고 갑니다.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 주인 되게 하세요. 그리고 변화가 일어나야지. 그래서 그런 일 만나도 너무 호들갑 떨면 안 돼요. 진짜 믿는다면서요. 말씀이 삶의 주인이라면서요. 하나님 내 삶의 왕이시라면서요. 뭘 그러지요? 또 주시면 되지. 그래서 그런 욥에게 갑절의 복을 주셨지요. 본래도 부자였어요. 본래도. 근데 딱 통과하고 나니까 욥 마음에 들어. 내가 너 그런 줄 알았지. 마귀가 와서 참소할 때 내가 아니라고 그랬어. 내가 아니라고. 내가 믿는 영은 그렇지 않다고. 너는 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구나. 나를 실망시키지 않는구나. 갑절의 복을 내가 주지. 갑절의 복을. 멋지게 믿으십시다. 멋지게 믿으셔야지. 요만한 일 가지고 맨날 흔들거리고 맨날 막 뒤로 물러가 버리고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신뢰하겠어요. 그러니까 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세요. 시편 37편에 보니까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잘 지키세요. 그게 성실함이에요. 근데 반드시 기적이 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받아 누리셔야 됩니다. 읽어봐 21절이죠.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봐야 하리라. 와, 바울의 머릿속에는요 그 당시에 땅끝인 로마까지가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송천동이 아니에요. 대전이 아니고
저 땅끝까지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 땅끝까지 복음 전하겠습니다. 그럼 또 하나님은 또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막 저 아프리카도 한번 가보고 싶고 저 막 동남아 가보고 싶고 복음들 한번 가보고 싶어서 이렇게 막 단순히 여행 가는 게 아니고 선교여행을 떠나보십시다. 아멘 좀 해봐요. 선교여행을 하나님 제가 선교여행을 저 아프리카도 한번 가보고 싶고 가보고 싶어요. 노래를 부르면 하나님 이루어주세요. 바울은 로마에 가서 순교합니다. 로마에 가고 싶다고 노래 부르는데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네요. 두 가지. 정말 신실한 믿음을 간직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믿음을 간직하면,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십니다.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그런 삶의 주인공 되십시다. 두 번째, 말씀이 내게 임했으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막 회개가 일어나고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아니 변화가 안 일어나네. 여전히 30년 다녀도 주일 낮에만 삐끔 얼굴 비치고 만해요. 아 정말 천국 갈 수 있겠어요? 당신 말씀 믿어요? 정말 예수 믿어요?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변화가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고 정말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택한 백성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십시다. 이런 삶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